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복음, 공간복음의 공통점은 공통점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전의 사역은 예수님의 전 사역, 갈릴리에서의 이적, 놀라운 가르치심을 하는 이적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이 전반기,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에 하셨던 것들입니다. 오병이어나,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은 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 전반기 사역에 대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내 앞날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위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 신앙 고백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준비 과정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쪽으로 이제 사역 방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3년이라고 했을 때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일어납니다. 6개월 정도 공생애가 남았을 때, 후반기 사역이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2년 6개월 정도 하시고 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신 거죠.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피드백도 하고 또 휴가도 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 또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려고 이제 가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이 시기쯤 되면 보통 교회들은 이제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역자 수련회를 가는 기간입니다. 이때 지금 속초를 가면 아마 서울에 있는 교회 봉고차들이 속초를 많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속초에 갈 곳이 뻔하거든요. 이제 시장이나 볼링장 같은 데 가면 저희도 항상 교육자 수련회를 속초로 가는데 이 시기에 항상 속초에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다 걸러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역 브리핑 하려고 가신 거죠. 갔던 곳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그 이름부터 이 도시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빌립보라는 거는 당시의 분봉왕의 이름,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고,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이죠. 카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카이사르를 위해서 만든 계획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신도시, 송도 신도시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공항 타고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다 보면은 송도 신도시를 보고 미래도시에 온 듯한 착각을 받는다고 하죠. 고층 빌딩이 있고 잘 정비된 도로가 있고 첨첨단 기술이 집약해서 만든 도시인데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의 특징은 예전부터 구약 시절부터 이방 신전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이방 신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빌립은 또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토목과 건축 기술이 총집약된 가장 살기 좋은 최첨단 도시에 그곳에 또 황제의 신전까지 있는 곳, 이곳에 가보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얼마나 큰 제국인가, 그리고 이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신처럼 느껴지는 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죠. 이 도시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피드백을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하심인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목적이,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항상 자기 소개,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같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게 되었을 때 이거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그 이유는 목적은 내가 세상의 빛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진짜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10개의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이 내려지고 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게,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는 그 이집트인들에게, 또는 400년이 넘게 그곳에 살면서 이집트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원래 그 이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궁금한 거죠.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2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가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도 있었는데 또 제자들은 그 중에 칭찬하는 말만 딱 골라가지고 대답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이제 눈치 챙겨가지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예수님 마음에 드는 대답은 없었던 거죠. 이 정도면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선지자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고백에 실망을 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게 종교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당시에 상당히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지칭하는 단어였거든요. 특히 로마에 사용되는 동전에는 신의 아들 카이사르 아우구투스라는 글귀가 쓰여진 동전을 로마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인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제가 서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매주 화요일마다 신사역 앞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신사역 앞이라는 곳은 돈, 외모, 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도시입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건물 하나에 성형외과와 피부과들이 4-5개씩 있습니다. 고급 차들과 고급 식당들이 즐비한 곳에 서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람들 전단지 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곳 사이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저를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직장인들 밥 먹으러 돌아다닐 때 물티슈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아무도 안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밥 먹기 전에 손 닦으세요. 밥 먹기 전에 손 닦으세요 하면서 물티슈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지만 사실 로마의 그 화려한 계획도시 앞에서 위대한 황제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어디 시골 촌뜨기에서 온 사람들끼리 했던 이런 고백은 제3자가 보이기에는 그냥 신사역 앞에서 물티슈 나눠주는 내 모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냥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지 너는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 그리고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다음이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절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제야 말씀하시느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좋은 말씀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도 목적일 수가 있지만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제자들에게 자신의 궁극적인 사역을 한 번도 공유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알려주시느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참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참 모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참으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까지 자신의 진짜 소명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입으로 나를 고백했다면 이젠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젠 우리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그 땅을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와 학력 등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도시는 화려하고 기술이 발달한, 그러나 우상 신전이 즐비하고 황제 숭배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시골 촌뜨기가 신도시에 와서 하는 것처럼 너무나 작고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기울어졌는데 나 하나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 작고 미약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크게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의 작고 미약한 삶의 고백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젠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